좋은 쪽에 1위를 했으면 참 좋겠는데, 노인 빈곤층이 1위, 그 다음 노인 자살률 1위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노인들 가운데 경제적 자립이 되지 않는 빈곤층이 OECD 국가 가운데 1위입니다. 자살률도 1위입니다. 노인들이 왜 이렇게 빈곤하고 그리고 또 자살을 많이 할까? 세계보건기구가 2014년 발표한 자료에 하면 대한민국 70세 이상의 노인 10만 명 중 116명이 자살한다고 나옵니다. 이는 다른 나라 노인 자살률의 20배가 높은 수치입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여러분들 20대에서부터 50대까지 자살하는 이유가 1순위가 다 인간과의 갈등입니다. 20대 미만은 부모와의 갈등으로 자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업 성적 뭐 이런 거죠. 사실 학업 성적에 문제가 있어도 부모와 갈등이 없으면 자살을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20대 이상은 이제 연인과의 갈등, 그 다음에 부부 갈등, 뭐 이런 갈등 때문에 자살하는 율이 높죠. 근데 이제 노인으로 올라가면 그런 인간관계 갈등 때문에 자살하는 것보다 빈곤과 질병, 이것 때문에 자살을 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노인들이 빈궁해지고 병이 들었을 때도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이 소외감으로 절망하고 자살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다음 주에 이제 이 부분은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주 전에 말씀 전한 것처럼 교회와 가정을 만들으신 목적은 행복하라고 해요. 사랑하면서 행복하라고 교회와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사탄은 그 사랑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불행하게 만들죠. 그 사탄의 제일의 전략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리니 그래요. 여러분, 고통이 더 심해집니다. 말세가 되면 고통이 더 많아져요. 근데 왜 고통이 많아집니까? 갈수록 살긴 더 좋아졌잖아요. 우리 지구촌의 역사, 근대사에 10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잘 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00년 전과 비교하면 뭐 천지개벽을 할 만큼 잘 살고 있죠. 근데도 왜 고통이 더 심해졌습니까? 불행이 왜 불행지수가 높아지죠? 이유가 있습니다.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래요.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중심적이 돼요. 이기주의자가 돼요. 여기서부터 모든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 뭘 사랑해? 돈을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만들어놨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 이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이게 인간의 불행의 시작입니다. 사랑할 때 행복하잖아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행복하다고 그랬잖아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받고 살아야 행복한데,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하나님 사랑하고 섬길 거 없어. 네가 더 중요해. 뭐? 부모? 뭐? 부부지간? 자식? 다 소용없어. 네가 중요해. 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마귀의 사상은 자기 중심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죄가 들어온 결과 이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남 잘못한 건 날마다 비판하고 비방해요. 자기 잘한 것만 이야기해요. 자기 잘못한 게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단점이 있고 실수가 있고 잘못한 게 많거든. 제가 볼 땐 그래요. 인간으로서 몇 프로나 잘하고 있을까? 저를 봐도 내가 사람으로서 몇 프로나 제대로 살까? 아, 이거 50점 넘으면 대단한 점수라고 저는 보거든요. 잘 봐줘야 절반 잘하고 절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잘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자기 잘못한 건 다 덮어버리고 남 그 50% 잘못한 거 갖고 날마다 이야기를 해요.
요게 이제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하죠.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냐고 거룩하지 않냐고 이렇게 나가요. 모든 우리가 고통이 오는 이유가 뭐냐?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 교회가 행복하지 않고 이 사회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서인 거예요. 다 사랑하죠.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 사랑하고 또 그 다음 뭘 사랑해? 돈을 사랑한다니까요. 여기에서 모든 인간의 갈등과 모든 분열이 생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0절에서는 죄가 들어온 인간의 모습을 뭐라고 기록합니까? 비방하는 자요 그래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요 사람이 교만해져갖고 자기 잘못은 보지 않고 남 잘못만 이야기한다니까요. 남을 능욕해요. 교만해요. 자기 자랑해요. 악을 도모해. 부모를 거역한다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모를 거역하는 증상이 어디서 나냐?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는 말합니다. 부모가 부모 노릇을 제대로 안 해서. 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노릇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살피고 자기 짐을 지라고 그랬어요. 상대편 노릇 이야기하지 마세요. 부모가 부모 노릇을 잘하니까 대접하라, 공경하라는 성경 구절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부모를 공경하라든지 부모 노릇 잘하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 말은 뭐예요? 부모가 어떤 부모든 상관없다 이 말. 그거 관계없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요. 이건 명령이라 그래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장수하리라, 복을 누리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럽니다. 레위기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보면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일학교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십계명을 이야기하면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설명하는데 그 1계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인간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첫 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인간관계 6가지 계명 중에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만큼 이것은 비중 있는 계명입니다. 제일 중요한 걸 앞에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성공하시고 인간관계 성공하면 인생은 성공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인간관계에서 부모관계가 원초적 관계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관계를 갖는 원초적 관계가 부모잖아요. 그 다음에 형제를 만나고 그 다음에 친구 만나고 그 다음 스승 만나고 그 다음 부부 만나는 거죠. 제일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 누구예요?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잘못되면 나머지 관계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에 있어서 부모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공경하라예요.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공경하는 게 뭐냐 이거죠. 에베소 6장 1절에서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공경하는 게 뭡니까? 비중 있게 다룬다 그 말이에요. 가치를 부여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가치를 부여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골로새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어떤 일을 순종하라가 아니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실 때 그 명령이 내 마음에 드는 거 있고 안 드는 게 있습니다. 그 명령대로 하고 싶은 게 있고 정말 하기 싫은 게 있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떡하죠?
이를 악물고 순종해야 된다고 성경 가르치죠. 바울은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울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나를 쳐서 정욕의 소욕을 죽이면서 성령의 소원에 순종한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명령이 내 호불호를 떠나는 겁니다. 내가 원하냐 원하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의사와 상관없이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이 요구되는 것처럼 부모의 말씀은 모든 말씀에 모든 내 호불호와 내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의 말씀에는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쳐요 성경은. 그 의미가 뭐라고요?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그래서 내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내 육신을 만들어준 이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동격으로 쓰는 거예요 단어를 우리가. 하나님과 동격으로.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두 번째 방법이 뭐예요?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기쁘게 해드리는,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어느 때 즐거워요? 아까 애들도 알잖아요. 말 잘 들을 때 딱 그러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골로새서 3장 20절의 말씀이죠.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 기쁘게 하는 거다. 그렇게 가르쳐요. 잠언 15장 20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반대 개념을 뭐라고 그래요?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이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게 뭐예요? 이 업신여기는 게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반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게 뭐겠어요? 업신여기는 것과 반대죠. 그러니까 존중하는 거예요.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잠언 19장 2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그랬어요. 예, 아비를 구박합니다. 병들었다고 못 배웠다고 나한테 제대로 안 해줬다고 구박을 하죠. 심지어는 이제 안 봐. 쫓아낸단 말은 안 본다는 이야기예요. 부모가 안 보고 살아. 여러분 그게 부모에게는 가장 큰 아픔이죠. 우리는 그 말해요. 부모가 그런 부모였으니까. 아니요. 성경 그렇게 말한 구석이 없다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부모 노릇은 그분이 하나님과 앞에서 심판받을 때 이제 평가받을 문제고 나는 내 노릇을 잘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맡은 포지션이 뭐예요? 그분에겐 자녀니까 자녀 노릇을 잘하는 것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심판해. 부모가 그랬으니까 너도 그랬다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부모가 어떤 부모든 간에 네가 자녀로서 역할을 했냐 이게. 자녀로서는 공경하라 그랬으면 공경해야 되는 거죠. 그 공경이 뭐냐 하니까 기쁘게 해주는 거다 그래서. 그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순종하는 것과 그분을 뭐 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구박하면 그것이 바로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는 여러분 인생에 축복이 없어요. 마태복음 15장 4절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이 비방이 뭡니까? 잘못한 걸 이야기하는 게 비방이잖아요. 그 부모가 잘못하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50%면 잘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역할에 있어서. 그렇죠? 아닌가요? 어떤 분은 착각을 해.
나는 뭐 한 90%는 잘하고 있다고. 남편 노릇 잘하고 있다고. 근데 상대편한테 물어보세요. 그 90% 똑같은 점수가 나오나. 제가 볼 땐 그냥 반반. 잘하는 거 절반, 못하는 거 절반이라고 그냥 평균치로 이야기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도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거예요, 부모는. 근본적으로 문제 있는 부모가 있지만 대다수의 부모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최선을 다한 결과예요. 근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아요. 상처가 돼요. 그러나 실상은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훨씬 크죠. 근데 그건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남는 게 없어. 당연한 거니까. 부모가 나와 함께 할 시간이 없었다고요? 우리 학생들, 그치? 부모가 나랑 시간을 함께 해주지 않는다고. 같이 놀아주지 않았다고. 너희도 결혼해서 한번 살아봐라. 한 가정을 먹여 살리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죽어라고 병 걸린지도 모르고 뛰어야 겨우 먹고 살아. 그런데 날마다 그 베푼 사랑은 생각하지 않아요. 희생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 기대에 못 미치면 불만만 해. 불만만 이야기를 해. 그리고는 여러분 인생에 축복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학생들 잘 들어봐. 그러면서 너희들 뭐라고 그러냐? 아, 결혼도 싫대. 부담돼서. 희생하는 게 싫대. 애 여러 명 낳는 거요? 아이고 너무 힘들어서 싫어요. 내 인생 희생돼서 싫어요. 자기 인생은 희생이 싫어서 결혼도 기피하고 애 두세 명 낳는 것 자체를 기피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부모에게 뭐라고 요구해? 제대로 안 해줬다고. 얼마나 이기적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 부모를 무시하고 비판해요? 우리는 이렇게 악해요. 죄인이에요. 알아줘야 되고 고마움을 표현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잘 보세요, 여러분.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야 돼요.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첫째가 순종하는 거고, 두 번째 뭐예요? 귀하게 해줘야 돼요. 무시하고 멸시하면 안 돼요. 업신여기면 안 돼요. 비방하면 안 돼요. 오히려 뭐 해야 돼요?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5장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그래요. 가정에서 먼저 효를 행하라. 근데 효가 뭐예요?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랬어요. 효가 뭐예요? 보답하는 게 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부모에게 보답하는 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다 그래요. 이 희한하잖아요. 나는 부모한테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고 나한테 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갚아주마 그러면서 내가 너를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해주마 이런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하는 걸로 봐요. 주님은 더 무슨 말씀인가요? 네 옆에는 적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반에 부모는 더더욱 그렇다 이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죽게 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부모는 더하죠. 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이 땅에 만들어준 분이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대하는 자세가 우리는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죽게 하듯. 부부지간에도 아내들아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는 판에 우리가 부모에게는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래요?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제가 주례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례할 때
결혼하는 신랑 신부한테 그래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보답하고 살아라 그래요. 우리가 90년을 요즘 사는데 30년은 부모 도움 받고 살죠. 30년을 부모 도움 받고 살아. 30년은 자기 힘으로 살아요. 그리고 나머지 30년은 누군가 도움을 또 받아야 돼요. 인생은 나이가 들면 어린애가 되잖아요. 경제력 없어지죠? 체력 없어지죠? 나이가 많아지면 이제 수술질도 혼자 못하고 대소변도 못 받아내요.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됩니다. 걸어다니지도 못해요. 그게 인생이야. 그래서 나이가 들면 어린애가 된다고 그래요. 왜? 뇌세포가 점점 기능이 죽어가요. 계속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노화가 되면서 점점 뇌세포가 줄어가니까 결국은 뭐예요? 생각하는 것도 좁아지고 짧아지고 편협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잘 싸우는 거예요. 잘 삐치고, 그리고 말도 잘 못 알아듣고 오해도 하고. 그래서 나이 든 부부 보면 부부싸움 잘 합니다. 자주 합니다. 어린애가 돼가요. 어린애가 돼가. 막 화도 잘 내고 꼭 어린애같이 돼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갓난애 때부터 몇 년 사이는 막 눈에 띄게 잘하는 것처럼 노년도 마지막 몇 년 사이 눈에 띄게 막 이렇게 노화돼 버린다고. 눈에 띄게 증상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 길을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냐? 이렇게 30년, 옛날에는 20년이죠. 평균 수명 따지면. 그리고 20년 자기, 나머지는 20년은 도움을 받고 살게끔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누구 도움을 받아요? 자녀 도움을 받도록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보답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어겨버려요. 뭐 때문에? 애 많이 낳아서 키우는 게 힘들어. 부담스러워. 그래서 하나만 낳자, 둘만 낳자 이래버리거든요. 근데 이 보답의 원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이러면 5명을 낳았어, 5명. 4-5명 낳잖아요. 제가 이제 주례할 때 이런 이야기 합니다. 11조 드려라.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부모에게 11조 드려라 그래요. 근데 옛날 같으면 11조만 드려도 부모가 충분히 살아요. 자식들이 11조만 드리면 살아 못 살아. 아니 5명 있어 11조를 바쳐봐. 50%가 돼. 50%가.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돈 쓸 일이 주니까 그거 갖고 살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옛날에 7명을 낳으면 11조만 바쳐도 얼마야? 70%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4명 식구야. 우리가 2명만 낳아. 그러면 벌어가지고 4명이 먹고 살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 한번 계산해 봐, 여러분들. 여러분은 1인당 아버지가 수입한 것에 몇 프로를 쓴 거야? 여러분들이 의식주. 자야 되고, 집 있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옷 입어야 되고, 의식주를 쓰고, 근데 가족이 4명이면 1인당 몇 프로를 쓰는 거예요? 25%를 쓰는 거예요, 1인당. 아, 그 부모 집이지 내 집입니까? 뭐, 넌 집 없이 사냐? 그러니까 결론은 주거비라든지 모든 경비를 같이 쓰는 거거든요. 25%를 쓴 게야. 그럼 여러분들이 형제가 2명인 집은 내가 아버지 수입의 25%를 내가 썼다고. 근데 25%만 썼냐? 여러분들 몇 프로 쓴 것 같아? 계산해 놓고 보니까. 부모가 자식들 위해서 훨씬 더 많이 쓴다. 부모가 자기 쓰는 것보다. 교육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30%, 35%까지 써야 돼. 그럼 부모는 1인당 10%, 15% 갖고 사는 거야. 자식 둘이 35%씩 써보면 70%, 30% 갖고 부모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모가 힘이 없을 때는 몇 프로 갚아야 돼? 자식이 둘인 집은. 내가 35% 받아 썼으니까 보답하려면 몇 프로를 보답해야 되겠어요? 35%. 그러니까 이게 부담스러워 버린 거예요. 근데 자식이 5명인 집들은 (1인당) 10몇 프로를 썼다고. 1인당 부모까지 7명. 그러면 10몇 프로를 썼어. 그러면 1인당 20%를 썼잖아. 20%를 받고 내가 10%만 드려도 부모가 살아. 자식이 많으니까.
근데 우리 이제 편의상, 뭐 국가 시책,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나. 그리고 뭐 잘 키워보자. 집중 투자하자. 집중 투자라니까 하나, 둘을 키우는 애가 25%, 35%까지 써봤다고. 근데 나중에 그 부모에게 보답하면서 30% 보답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못 살아.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짐이 돼버리잖아요. 부모도 이제 부담스러운 존재가 돼버렸고. 지금 한국 사회 문제가 여기서 생긴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이렇게 이기주의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되면 서구 사회가 그렇게 됐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대학 때부터는 무조건 본인 부담이에요. 자기가 알아서 다 해야 돼요. 등록금이 좋은 대학은 7만 불이야. 기숙사비까지. 그럼 1년에 7, 8천만 원을 전부 다 뭐예요? 장학금 받던 아니면 융자 받던 알바하면서 돈 벌어서 학교를 다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는 이미 기숙사로 다 들어갑니다. 부모를 떠나요. 당연히 떠나는 걸로. 왜? 개인주의니까. 그럼 부모는 그때부터 뭐예요? 애들 어릴 때부터도 교육비에 그렇게 돈이 안 들어요, 거기는. 일반인들은. 그러면 그게 다 자기들 노후 대책을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다 연금 들고 다 집에다 투자해놓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하는데 도움 안 받고 살아요. 왜? 처음부터 자식 안 줬으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대학교만 끝내요? 결혼까지 책임을 져야 돼, 부모가. 그러면 자식들 결혼 다 끝나고 나면 부모 나이가 몇 살인데요? 아무 준비를 못하고 자식한테 다 줘야 돼. 그리고는 이제 자식들이 한두 명을 키워놓은 거니까 부담스러워. 자식들이 부모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이래서 지금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꾸. 저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을 부정하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많이나 하면은 제대로 교육 못 시켜. 제대로 교육시킨 게 뭔데요? 그 결과를 지금 우리가 다 지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려서 피차, 부모 자식 간이. 하여튼 우리나라가 유별합니다. 유별해. 자녀들 결혼까지 책임지는 것처럼 이 유별한 나라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그 부모들이. 이래서 노인 자살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요? 실컷 자녀들한테 다 쏟아 부어놨는데 자녀들은 이제 뭐 책임질 세대가 아니죠. 왜? 자기들 중심으로 키워놨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세대인데 자기 결혼도 부담된다고 자기 자식 하나 낳는 것도 부담된다는 세대에게 뭘 부탁을 해요? 뭘 의지해요? 이래서 지금 한국이 자살률이 높아지는 노인 자살률.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답하라고. 제가 그래요. 너희들이 25%, 30%, 40%까지 썼지만 10%라도 드려라. 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 11조 생활하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 10%라도 드려라.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살라고요? 살아. 내가 살아보니까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더라. 조금 불편하고 조금 누리는 것 차이인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다 살게 돼 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갚아준다는 거예요. 내가 네 범사를 축복해 주겠다고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부정했고 하나 둘만 낳아서 잘 키우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려면 뭐 저 인본주의, 개인주의, 서구사회처럼 대학 결혼까지 책임지시면 안 되죠. 네가 알아서 살아. 그래놓고 여러분 대책 세우셔야 돼요. 근데 그게 행복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대학을 가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독립이잖아요. 결혼도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요? 제가 90년에 영국에 안식년 갔을 때
한 달 동안 어느 집에 하숙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집이었어요. 그때 저는 이제 8살, 6살 요럴 때고, 우리 애가. 근데 나이를 보면요, 그 집에 그 주인집 그 하숙을 줬던, 방을 월세 줬던 그 주인집 부부랑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애들은 지금 막 몇 살 차이가 나는데, 그 왜 그냥 일찍 결혼한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저는 동양인이니까 나이 들어 보이지 않거든요. 그때 제가 30대 중반인데, 이 동양인의 나이를 잘 못 들으잖아요. 그 나이를 서로 이야기하다 깜짝 놀래요. 나이 그렇게 먹었냐고. 그 애는 어떻게 되냐. 남매 키운다. 자기는 남매니까. 나도 남매다. 우리 애는 지금 8살, 6살이다. 그 나이에 애가 그렇게 어리냐고. 결혼을 늦게 했냐고. 늦게 했다고. 그 사람들이 보면 늦게 한 거예요. 왜? 내가 그때 28살에 결혼했다고 했어요. 만으로. 그 사람들 만으로 이야기하니까. 결혼을 왜 이렇게 늦게 하냐요. 그래서 그랬지. 우리는 뭐 좀, 그때는 한국이 그랬거든요. 우리는 늦게 한 대신에 결혼 한 번 하러 끝난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 부인이 원더풀 막 이러면서 놀라면서요. 와. 하면서 그 표정이 얼마나 부러워하는 표정인지 몰라. 왜요? 이 사람들은 그냥 날마다 사랑을 확인해야 돼요. 하니 하면서 쪽쪽 빨고 막 그냥 포옹 해주고. 근데 일주일만 그거 안 하면 이건 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고 헤어져요. 그러니까 날마다 전전긍긍하고 살아. 이 사람 마음 변화 못하나. 언제 이게 또 한이라 소리 안 하고 그냥 포옹 안 해주고. 이게 사랑이 표현이 안 되면 이건 이제 뭔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일주일 보름 넘어가면 이건 마음이 떴구나. 결혼도 쉽게 하고 이혼도 쉽게 이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한 번 하면 끝까지 간다니까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항상 불안하거든요. 애들도 항상 불안해합니다. 왜? 부모가 언제 해줄지 몰라가지고. 여러분, 개인주의가 행복할 것 같아요? 성경에 가르치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3대가 같이 식사를 합니다. 안식일 날. 다 헤어져 있다가도 안식일이 되면 3대가 모아서 같이 식사하면서 뭐예요? 성경을 다 구전을 시켜줘요. 그게 유대인의 전례입니다.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지돼 가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그 민족이. 신앙이 그대로 유지해 가잖아요. 이렇게 개인주의화되고 핵가족화되는 게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서로 싫어합니다. 다 싫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높아져. 외로워가지고. 혼술, 혼숙, 혼밥, 별게 다 나오죠, 이제. 그게 행복이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다시 한번 가정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서로 보답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알았지? 30% 받아 썼지만 10%만 해. 근데 부모 입장에서 그것도 결혼하고 난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들 입장에서 그렇잖아. 너희가 11조, 딸이 11조 해봤자 그 11조 딸이 또 자기 시부모도 해드려야 되잖아. 11조. 그러면 뭐 10에 2조를 바치기 힘드니까 10을 갖고 나눠줄 거 아니냐. 부모에게 11조 그랬으니까.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0.5%밖에 안 들어오는 거다. 5% 들어오는 거야. 근데 또 한쪽에서 5% 나왔고 10%야. 아이 둘 키워도. 이렇게 보답도 제대로 안 되는 보답이 있지만 그래도 해요. 살기 힘든데요. 아니야. 더 힘든 시대도 우리는 살아왔고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렇다니까. 그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 11조 하나님께 바치고 나면요 째인다고요? 아니요. 쪼달리는 건 한 달에 300만 원 수입할 때는 500만 원 수입, 1000만 원 수입해도 쪼달린다니까. 똑같이 쪼달려요. 사는 건 끝이 없어요. 자기가 규모 있게 사는 건 자기 몫이에요. 순종하고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어요. 에베소 6장 2절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왜? 10계명 가운데 하라 하지 말라야 다. 그리고 끝. 살인하지 말라 끝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끝.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끝이야 되는데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이 약속이 축복으로 이 약속된 계명은 10계명 가운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계명이면 하나님이 여기다는 토를 딱 달아놔요. 약속을 하나 달아놨어요. 이거 하라 하지 말라 끝 아니고 요것만은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장수하고 복을 주겠다 이래요. 이 약속이 있는 계명이에요. 유일한 계명입니다. 반대로 신명기 27장 16절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가볍게 취급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방하고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에 축복 대신 저주가 온다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랬어요. 옛날 말하면 객사한다 말해. 죽음조차도 내 시신도 누가 수습해 주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산다. 누구 도움도 받지 못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죠. 잠언 20장 20절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깜깜 밤에 지금 등 하나 들고 가는데 그 등불이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축복이 없어요. 흑암 중에 혼자 걸어가야 돼요. 그러다니까 부딪히고 넘어지고 함정에 빠지고 인생의 도움을 못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나 이건 부모뿐만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여기 들어있어요. 학교 가면 선생님을 인정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집에 가면 부모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순종하세요. 회사 가면 사장을 존중하고 순종하세요. 그 사람이 잘 돼요. 잘난 척하고 뭐 사장이 뭐 이렇게 뭐 어쩌니 저쩌냐고 비판하면요 그 사람 승진할 수가 없습니다. 잘 될 수가 없어요. 인생이 그래요. 왜? 성경의 원리가 뭐예요? 첫째 인정하고 순종해라. 두 번째 뭐예요? 감사할 줄 알아라 그랬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 회사 가서도 사장한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잘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9가지 잘못하고 1가지 잘해도 그걸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이쪽은 보지 마요. 하나님이 그건 알아서 하셔요. 우리는 비방하는 대신에 뭐예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부모에게 감사하세요. 그리고 뭐예요? 보답하는 걸 배우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 복을 받을 거다. 그 다음에 장수할 거다. 장수하는데 복을 못 받으면 그것도 인생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사는데 막 험난한 인생을 가고 정말 그러면 그 불행이죠. 근데 하나님 뭐래요? 장수하면서 복까지 주신대요. 이 복이 약속된 게 여러분 성경에서 이 복을 약속한 게 부모를 공경하라 있단 말이에요. 우리 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가 어떻다, 지금 상황이 어떻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말씀 들었으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순종을 못하고 살았다면 순종하는 걸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 감사하지 못했다면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감사하지 못했다면 감사를 회복하시고 보답하는 걸 내가 제대로 못했다 하면 보답을 이제 오늘부터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이번 달 5월 달이니까 이제 5월 달 월급 받은 데서부터 보답을 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채워주십니다. 믿음을 갖고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할까요?